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올리는 절기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추수한 열매들을 장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표현해드리고, 또 1층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시와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들을 좀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 때에는 특별한 감사의 예배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 라이트 또 점등식을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여하셨죠? 재미있으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너무 좋으셨죠? 그게 뭔지 모르면 오늘 저녁에 꼭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 여호와의 절기 중 수장절을 기원으로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3대 절기가 있고 또 몇 개를 더 포함해가지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모든 절기의 결론이 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이 절기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의 순서를 따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를 계시해 두셨어요. 절기의 순서가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장절로 마칩니다. 유월절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해가지고 수장절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고, 수장절 구원 얻은 성도들을 추수 열매로 천국 곳간에 수장함으로써 우리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두 개의 절기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드리는 절기이고요, 수장절은 연말에 수장한 곡식을 곳간에 수장한 이후에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곳간에 수장한 이후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둘 다 열매와 관련된 절기들이에요. 그 중에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지켜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지키라 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인지 한 세 가지를 이 수장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수장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했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이 수장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었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향해 행진하는 동안에 한 터에 자리 잡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었던 것이 아니고요.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순례길을 걸었었던 거죠. 수장절은 바로 그때의 장막 생활했었던 것을 의식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초막을 만들라,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7일 동안 거기서 생활해라. 생활하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은 광야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 짓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장막 생활하는 거다. 나그네 삶이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 아니고 저 천국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하는 순례자들이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요, 그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쳐서 알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기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곧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임할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한 도성 없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 주실 천국,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려움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요.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누군가 계속해서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들, 이 땅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선조들도 다 나그네로 살았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는요, 결국 죽어 묻힐 땅 한 평만 얻었었던 거죠.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을 이 땅에서는 받은 것이 아니라 멀리 곧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할 영원한 도성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집 짓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장차 임할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본향,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장막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들도 기억하십시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장막 생활입니다. 말씀을 뒤따라 순종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수한 곡식이 많고 또 곳간에 수장한 재산이 쌓이다 보면은 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예비된 저 영원한 집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 장막 생활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땅에 집 짓고 땅의 영광과 안락에 취해서 안주하게 되는 거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 풍성하게 추수한 곡식을 곳간에다가 수장한 이후에 넉넉하다, 배부르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초막으로 내려와라. 안락함으로 땅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너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내려오라. 우리의 본향 영원한 도성인 저 천국을 향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순례자의 길을 기억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풍성한 삶 가운데 세상에 취해서 안주하려 했었던 것들을 우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기억하십시다. 저 하늘 본향 우리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빼앗겼었던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찾으십시다. 우리 풍성하다, 배부르다 하지 말고 다시 장막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수장절은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곳간에 수장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곡식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데 이 수장절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에 수장절을 또 이렇게 지키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연말에 거둔 소출들, 풍성한 곡식,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의 열매, 물론 내가 땀 흘리며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렸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공부했고 내가 일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인정하라라는 거죠. 내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렸지만은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뿌리시고 늦은 비를 뿌리시고 장마비를 내려주신 이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렸지만은 그 뿌린 씨들을 자라게 하시느니 내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풍성한 곡식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며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 수장절의 두 번째 의미이고 지금 우리가 지켜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공부하느라 수고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돕고 뒷바라지하느라 우리 부모님들도 수고 많으셨어요. 또 전쟁과 같은 직장 생활, 또 사업터 거기서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직무들, 영혼 구원하고 일으키는 사명의 길을 싸워가면서 달려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어요. 그러나 우리들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기억하십시다.
많은 복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던 때가 없었죠. 우리가 거둬들인 소출의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내가 공부했어요.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일했어요.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달렸어요. 사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 건강을 주신 분, 능력을 입혀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 거두어들인 소출과 수고의 열매 다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한 시편 기자는요, 그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해요.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구를 인하여서 감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인식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땅과 물, 또 큰 빛들, 해와 달과 별들, 또 해가 낮을 주관하고 또 달이 밤을 주관하는 끊임없는 그 순환들,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사실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권세, 바로의 권세와 같은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일,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일,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기억해야 할 큰 은혜인 겁니다. 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저 영원한 본성, 저 천성, 본향, 천국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감사하셔야만 할 겁니다. 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저 천성도 약속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야만 하는 거죠. 실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러 절기들은요, 다 감사 절기들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절기들이에요. 감사를 드리라. 너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명령으로 주시는 절기들입니다. 왜 그걸 꼭 굳이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를 빼앗기는 백성들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큰 은혜를 받았죠. 또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해주셨고 그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길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서 걷게 해주셨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 살도록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베푸셨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 감사를 빼앗긴 백성들은 망하는 겁니다. 영혼에 타락하면은요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는 자들, 그들을 보면은요 모두 감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에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해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저가 누리는 모든 것들, 저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해요. 또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 형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도 하나님을 감사하던 자였었습니다. 또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했었어요. 그는 그의 약한 것을 감사했었고요.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당할 때에도 감사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사했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했고 항상 감사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최후 승리가 약속된 자들이고 승리자에게 허락된 저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감사하셔야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을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찾으십시다. 받은 복들을 세워 보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수장절에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의미이고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은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기해서 잠시 숨을 좀 돌리시면서 멈춰 서시면서 뒤돌아 보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장절은 미래적인 구원을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미래적인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알곡 성도들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실 건데 그 이루실 완전한 구원, 그것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라는데 바로 이 수장절의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겠다. 그 구원자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그 의를 완전히 다 이루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영혼 추수의 날입니다.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다가 수장한 이후에 수장절을 지키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 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혼 추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곡들은, 곧 알곡 성도들은 모아가지고 저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더 좋은 찬송과 더 좋은 더 완전한 감사로 수장절, 추수 감사절, 절기의 그 기쁨들에 우리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때는 추수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곡은 천국 곳간에 모여서 참된 수장절, 참된 추수 감사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만은 반대로 비어있는 쭉정이들은 또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한 심판에 던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반대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 있을 영혼 추수의 날은요, 성도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임과 동시에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는 날인 거죠. 그때 알곡 성도와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가 구분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서 예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는데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영혼 추수의 날이고, 그때는 알곡 형태는 있지만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가 구분이 될 거예요. 또 예수님을 모신 좋은 씨와 가라지가 지금 한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지만은 구분될 겁니다. 또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있지만은 갈라서게 될 거예요. 또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이 되고 각각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거나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알곡 성도가 꼭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염소 아니라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자, 참 성도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수장절은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그 날에 알곡 성도가 되어서 저 천국 곳간에 꼭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준비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수장절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예요. 절기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유월절을 시작으로 절기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 피 흘리심의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초실절은 예수님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 생명의 소망이 되어 주신 그 첫 열매 되심을 또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시는 절기이고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시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구원 얻은 알곡 성도들을 천국 곳간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지켜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수장절의 의미를 배웠는데 그 세 가지 의미를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장막 생활입니다. 말씀을 뒤따라 순종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매일마다 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추수하고 풍성한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취해서 안주하려 했었던 것들, 그거 우리 회개하면서 장막으로 다시 내려오십시다. 빼앗겼었던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다시 찾으십시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에 있을 영혼 추수의 날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십시다. 참으로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는 자의 이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는 자의 겉모습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알곡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예비하신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더 좋은 찬송, 더 완전한 예배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성도, 알곡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